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간복음을 통해 알려진 겟세마네 동산을 그냥 동산으로만 언급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교제하던 동산에서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겟세마네 동산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동산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곳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장사 지내는 장면에서도 부활하신 장면에서도 동산이라는 배경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계속 동산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저자는 첫 아담의 배신과 불순종이 만든 에덴 동산의 비극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배신당하시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극복하셨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동산은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른 비극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요한복음의 원독자들은 기드론 골짜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조상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눈물을 흘리고 수치를 겪으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되고 한때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단 두 사람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입니다. 다윗과 예수님 모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둘 다 배신의 수치를 당했지만 결국 둘 다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문자적으로 하면 보병대를 가리킵니다. 600명 규모의 부대나 200명 규모의 보병 중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체포하는 일에 사전 협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유다가 이들을 데리고 오는 지휘관처럼 묘사합니다. 그를 이 세상의 통치자, 즉 사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4장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으나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둠의 사람 유다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횃불과 등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넘어질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는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의 순환 기사는 본관복음과 여러모로 다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분이 수동적으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도하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자신을 기꺼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은 체포 과정도 예수께서 주도하신 것으로 강조하여 묘사했습니다. 6절.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요한은 에고 에임이라는 말의 이중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지만 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분으로 스스로를 나타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분의 나타남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은 땅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물러간 것입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나사렛 사람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극과 극의 소개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객관적인 전력상 힘이 더 강한 자들에게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세상에 대해 패한 것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의 구원을 확보하고 지키는 행위로서 그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을 버리고 가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요한은 예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명령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귀나 코의 절단은 굉장한 굴욕으로 통했습니다. 특히 유대에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신체의 오른쪽 기관이나 오른쪽 손발의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더 높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11절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을 이기는 길은 검이 아니라 잔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고난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검을 휘둘러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13절 먼저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15년에 해임된 후 그의 5 아들이 차례로 대제사장이 되면서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한 면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안나스의 권위를 계속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나스를 예루살렘의 실세이자 성전에 관한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는 가야바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으나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재판 혹은 불법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재판의 불법성이 핵심입니다. 유대 전통에 형사재판의 처리는 민사사건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밀재판이나 야간재판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형사사건을 신문하도록 지정된 유일한 장소는 성전 안의 재판정이었습니다. 14절 가야바는 전에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제거해 치안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한 말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성취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시켰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시는 것은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사탄이 여전히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께 패했듯이 지금도 예수님의 방식인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들에게 여전히 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방식, 자기 죽음의 방식, 세상을 향한 죽음의 방식이 생명을 창조한다는 원리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